나오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오늘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파도가 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놀라고, 야, 어떻게 저 유명한 그 미문 앞에 안전뱅이 한 명이 살아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도저히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걷게 됐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렛 예수가 진짜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부활했고, 왜요? 진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분이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부활했고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분이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짜 선지자로 몰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가짜라고 딱 선언을 하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까 예수를 가짜라고 딱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몰아가지고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되면 뭐가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가 되잖아요, 그죠? 틀렸고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왜 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냐?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전뱅이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이다 해야 되는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평생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하고 불평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만났는데, 아이고 애들 나쁘네. 안전뱅이가 애들 나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 안전뱅이로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이 그죠?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간증하게 됐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태어난 것이 가장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할 거고 자기 인생을 저주할 거잖아요. 그런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죠?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것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는, 그 다른 말하면 핸디캡이죠, 핸디캡. 자기에게 불리한 거, 자기에게 좋지 못한 거,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 자기에게 나쁜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니까 뭐가 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가장 사도행전 3장 한 장 전체에 자기 인생이 기록될 만큼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인생으로 그렇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한 장의 인생이 기록될 정도면 어때요? 응? 살만한 인생이 아닙니까? 응? 뭐 내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평생 그렇게 살아도 성경에 이름 한 자 나오기 힘들어요. 한 줄도 나오기 힘들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나면서 안전뱅이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문 앞에 온 것도 남들이 들어서 거기에 온 거죠. 그죠? 네. 그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구걸한 게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안전뱅이에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그것이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것을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화목, 타인과의 화목, 환경과의 화목을 다 잃어버렸죠. 그거를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어때요? 자, 안전뱅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안전뱅이로 사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나를 쓰기 위해서 안전뱅이로 두셨구나. 그리고 때가 돼서 나를 그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야, 나는 안전뱅이고 무가치하고 야, 내 인생이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전뱅이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면서 야, 내 인생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도 쓰임받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목이 됐다. 그리고 자기 그 안전뱅이에서 낫게 됐으니까 자기가 당한 그 환경으로부터도 회복이 됐죠. 자, 안전뱅이에서 일어나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한 것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 안전뱅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자예요. 병자들은 다 부정한 자로 여겼거든요. 근데 안전뱅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문 앞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3장에 나올걸요. 이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은 뛰어 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아니라 함께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백성들과도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자기의 힘든 환경과의 관계, 또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다 회복되고 바뀌어졌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 사람에게 악과 고난이 다 없어졌다. 그죠? 악과 고난이 없어지고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이제 사도들이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주로 성전을 맡았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 전체가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이죠.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사두개인 제사장 이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으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들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도, 그거를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두개인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학, 교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백성을 가르치지 말라, 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 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도 있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들일 때는 항상 사람은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게 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게 그 밑바닥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내게 증거될 때에 뭐가 가로막겠어요? 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걸림돌이 뭐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그죠? 네.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자체가 싫어를 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쉽게 딱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듣기에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으냐 내가 듣기에 나쁘냐, 이걸 항상 이렇게 판가름하는데,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좋으냐 싫으냐를 따지는 게 뭐냐, 그게 선악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가 정말 듣기에 싫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우리 작년 재작년에 그 사람과 속사람, 내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에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 살고 있네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사람이 부인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싫단 말이야. 사람은 내가 옳다라고 하고 싶지, 내가 틀렸다 하는 게 진짜 죽지 않고 싫거든. 그래서 말씀이 오면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다 받아들이냐?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합리적인 성경 공부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를 가르치지만 성경 공부는 논리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생각을 통해서 조정한다고,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이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남에서 안전뱅이가 걸었어. 예수 이름으로 걸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밑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이 5,000명 안에는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관련 없는 사람들, 자기 이익과 관련 없는 사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0이어의 기적 때 일어난 숫자가 5,000명. 근데 잃어버렸던 그 남자 502의 기적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딱 한 번의 기적으로 5,000명이 모였다. 근데 이 한 번의 기적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남에서 소경된 안전뱅이 된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남에서 소경된 자가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 그러니까 이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는 자기가 안전뱅이였다가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남자가 5,000명,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전도해도 10명도 전도 못해가지고 한두 명도 이렇게 전도하고 이 사람은 전도한 게 아니고 자기 존재가 달라져 버렸죠. 안전뱅이 가는 거 뭐겠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 근데 걷고 뛰는 존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쓰실 만큼 정상적 기능이 되는 존재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자기의 불행,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것이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돼요. 저주가 아니죠. 저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아니고 어제 잠시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어제 쓰러진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일어나 걸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은 어제 이렇게 잠시 다리를 못 쳤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아니더라도 오늘 일어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이 사람은 중간에 안전뱅이가 되면 안 되고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되는 그 저주가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정말 그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됐다는 말은 절망이다, 절망.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고 절대 절망의 어떤 저주가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손도 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고칠 수 없는 거. 그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돼요. 남에서부터 속임된 거. 의학이나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절대 손댈 수 없는 거. 그게 뭐야?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돼요. 이게 뭐예요? 절망 중에 절망 아닙니다. 못 고치니까. 근데 그 저주 중에 저주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연봉이 한 1억 원 정도 돼요.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달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간증했다가 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 들으면서 그래 뭐 연봉 1억인데 마음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으며 기도해서 평안을 얻었는지 돈 때문에 평안을 얻었는지 어떻게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지금 막 집도 날아가게 생겼고 돈도 날아가게 생겼고 인생 망하게 생겼어. 이번 달이면 저 이제 신용 불량자가 돼야 되고 집에 딱지가 다 붙고 다 날아가게 됐어. 누가 보더라도 행복할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불행해야 돼. 누가 보더라도 불평밖에 나올 게 없는 인생이야. 자, 그런 인생인데, 야, 참 내가 마음이 너무 평안하네. 내가 다 모든 걸 다 가졌네. 야, 내가 참 내 인생이 온전하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다 하더라 이런 일이 난다는 거야.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0.5명이 전도될 수 있어요. 0.5명이. 근데 완전히 부도 맞아가 완전히 인생 망하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도 자식들이 그래도 문제 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게 족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간증이 나왔다. 그리고 진짜 5천명이 돌아오는 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계속 부르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그죠? 6번째 결혼한 여인을 부르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잖아요.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75세가 돼도 애를 낳지 못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을 봅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부르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을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죠. 예수님이 모든 지금 12사도들도 대부분 다 그러세요. 갈릴리 출신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이방과 혼합된 그 갈릴리 지방에 그런 불결한 유대인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안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생 자체가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핸디캡이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라고 볼 수 있다.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한 5천 명 되고, 네? 5천 명 되고, 그래가 제가 맨날 야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도 인생으로서도 너무 만족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눈만 뜨면 하나님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이 목사가 내가 5천 명이나 그래도 전도하고 5천 명 되는 교회의 목사고 생각해보니까 연봉도 내보다 많이 받고 대금도 한 30억 준다 그러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응?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하고 비슷한가? 너무 예. 무스한데 그렇게 그것이 진짜 예수가 내 삶이 내 존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능력이 나타낸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도구가 되려면 내 삶도 죽은 자 같은 상황에서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요, 한 번에 남자만 5천 명, 한 번에 10,000명이 추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 행사하고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막 평생을 몸부림치는 거하고 딱 한 번에 10,000명이 오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10,000명도 그냥 10,000명이 아니에요. 전도 훈련해서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서 오는 5,000명, 10,000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오는 사람, 성령이 나타남,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맛보고 생명 안에서 자라는 5,000명이다. 어마어마하죠. 5,000명. 예루살렘 교회는 저번에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왔죠? 네. 제자의 수가 2장에서 3,000명이나 다 하더라. 4장에서 5,0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그 3,000명을 벌써 8,000명이잖아.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무시한 속도로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 전도 프로그램을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주받은 것은 저한테 성경 보러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은혜다.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이걸 전하는 게 뭐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남에서 안전뱅이 된 누가 보더라도 저주잖아. 나도 그렇잖아.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으면 먹겠지. 약함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이란 말이야. 저주가 축복. 옛날에 주님의 교회를 했던 문동화교라는 목사님이시. 그분이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번영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번영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나 목사가 있는 거의 없단 말이야. 다 번영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다른 걸로 잘 안 모인다. 근데 진짜 생명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인다. 3,000명, 5,000명이 모인다.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뱅이로 살아야 됐구나.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저주조차도 버릴 게 없구나. 이거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남에서 안전뱅이가 된 그것을 통해서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이 남에서 안전뱅이가 자기 존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걸 위해서는 남에서 안전뱅이가 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매주 이제 목회하잖아요. 근데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것 같은 조건이 없으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매달 사례비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성도들이 매주 여기 예배드리 오는 숫자가 꽉꽉 차고, 네? 성경 공부 한다 하면 여기 막 사람들이 막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졸다가 막 떨어져 한 명 죽었다가 부활하고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내 힘으로 다 예쁘지 뭐.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도 많이 모이지도 않잖아 지금. 근데 이런 조건이, 이런 핸디캡이 뭐예요? 이런 핸디캡 자체가 하나님이 쓰기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것이, 안전뱅이가 유문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했는데 그게 벌떡 일어났다. 그 하나의 사건이 예루살렘을 뒤집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도시가 우리가 틀렸구나로 돌이키는데 기폭제가 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한 사람의 저주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저주받은 이것이 여기에서 내 안에서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내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지금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해 있다는 걸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나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부활의 생명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바꾸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2장 3장 6절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여기 그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 그러니까 그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예수가 부활했는지 몰라. 예수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거야. 응?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어서 내한테 내 인생을 구원 못해. 나를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 못해. 내가 내 인생을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야, 인생.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내 영 안에 들어오셔가 나와 연합되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존재하시고 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활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서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나쁜데 내 안에서 감사와 안식과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나오고 그 안식과 평안이 있다면, 그죠?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에서도 우물가 여인 한 사람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죠. 맞지? 근데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은 6번 결혼해야 됐다. 그죠? 그러니까 야, 마찬가지예요. 그 수가성에서는 우물가 여인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삶이 그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여자가 받은 저주는 꼭 필요했다. 안 그렇겠어요? 저도 제가 목회가 망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안 망했으면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못 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망함도 망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망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망한 사람들에게 진짜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요. 그래서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